몇 년 전에 이태리의 몬차시에서는 더 이상 금붕어를 둥그런 어항 안에 키우지 않도록 하는 것을 시에서 제정을 했습니다. 이유가 재미있는데 금붕어가 물속에서 둥그런 어항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그것은 원래 모양이 아니라 굴곡진 것이기 때문에 금붕어에게 해롭다는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금붕어가 이제 그런 어항이 아닌 사각 어항에서 살면서 더 행복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이 사실은 어쩌면 그것은 왜곡된 상을 우리가 보고 있는지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금붕어가 바라보는 실제 모습과 그리고 어항 속에서 바라보는 세상의 모습은 서로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둥그런 어항이 아닌 그저 바라보는 그 모습과 그 다음에 어항 속에서 바라보는 그 모습, 전자가 후자에 비해서 더 괜찮다고 하는 증거가 어디 있는지는 정확히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이 모든 눈에 보이는 모습들, 아침에도 새벽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불었는데 또 뉘엿뉘엿치는 저녁에 저녁 노을, 잘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단풍들, 이런 모든 모습들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래서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렇지만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적인 모습이나 아직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은 앞으로 일어날 그런 일들 같은 경우에는 가시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이런 모든 현상들, 모습들을 우리가 죄의 눈으로 보느냐 아니면 은혜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출발점도 달라지지만 도착점은 아주 극명하게 달라지는 것이 죄의 눈이냐 은혜의 눈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개역성경에는 번역이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원문으로 보게 되면 오늘 20절을 시작하는 첫 단어가 원문에는 moreover, 더구나, 더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장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지금까지의 그 강한 논조로도 부족한 무엇이 있는데 그래서 더욱이 이렇게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1월부터 시작한 로마서를 통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문체에는 어느 정도 익숙해 있습니다. 그는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회하거나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게 되고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위대한 목자적인 열정에서 나온 많은 이러한 일들이, 모습이 목사인 저에게도 많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저자, 로마서의 저자 사도 바울은 또 다시 오늘 언급하는 것은 율법에 관해서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좀 축소한다면 오늘 20절과 21절을 통해서는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지나왔던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의롭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20절을 참고해서 볼 때 좀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는 의로워지는 것은 전혀 관계없이 그저 죄를 깨달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많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혹시 우리에게 죄목을 좀 더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율법을 주신 건 아닌가? 이런 엉뚱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쉽게 말하면 율법의 효용 가치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죄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켜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할 것입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고서는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아라 하지 않았으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성장하기까지 어머니의 반찬이 제일 맛있는 줄 알고 먹었는데 어머니의 반찬이 조금 짜다고 하는 것을 안 것은 제 아내로 인해서 새롭게 먹은 그 음식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비교가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은 내 자신을 상대적으로 놓고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가름할 수 있게 해주는 귀중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버린 자들은 수년 동안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에 새우를 잡는 주민들을 보니까 한 15cm 정도 되는 그 이상의 모든 새우들은 일본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그냥 고이고이 잘 간직을 합니다. 그러나 15cm 미만의 모든 새우들은 좀 싼 값으로 팔거나 아주 작은 건 본인들이 먹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그물코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있는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죄의 그물코가 더 촘촘히 짜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 그물코를 웬만한 것들은 다 빠져나갔는데 이제는 촘촘해진 여러분의 그 그물코 때문에 이것도 나에게 이제는 죄로 여겨지고 저것도 죄로 여겨져서 회개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된다면 그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법전화 시켜줍니다. 무엇이 죄인가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성문화된 그런 것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사회들은 공동사회를 이끌어가는 다수의 원리와 그리고 복잡한 법률로 된 규정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단 두 사람이라도 누군가 어떤 사실에 관해서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아예 체계화된 법전화된 그런 규율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죄의 진정한 본질을 그 깊이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세 번째로 율법이 하는 일은 우리 인간의 심령을 붙들고 있는 무서운 힘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나쁜 일을 행하기도 하는데 이 나쁜 일을 행하는 하루하루 1년, 2년이 지나다 보면 그 사람은 품성 자체가 아주 나쁜 쪽으로 죄악 쪽으로 물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네 번째로는 율법은 죄의 속임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로마서 7장 11절 보시면은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 인간이 죄에 물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는 인간성도 상실되게 되고 인간관계도 다 파괴되게 되는 것이 죄의 힘입니다. 바로 그것이 인간에게 다가오는 죄의 속임수입니다. 다른 두 번째로 율법은 죄에 대한 우리의 자각을 증가시켜 주는데 창세기에 보게 되면 요셉은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찾아보겠습니다. 39장 9절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요셉은 유혹하는 여인을 향해서 간음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자 키드너나 크라우스 같은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우리는, 우리 모든 이웃들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그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요셉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교육을 받고 선한 도덕적인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죄인이고 죄인으로 살아왔다는 그 지적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페리라고 하는 여인은 조상을 잘 만나서 아주 넓은 땅, 많은 산들을 소유하고 있는 스밀리라고 하는 레슬네임을 가진 그의 후손이었습니다. 제가 만났을 때 할머니였는데 그는 박사학위를 가지고 많은 일들을 했고 그리고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제가 그와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당신도 죄인에 불과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회적으로 했을 때 그분은 상당히 기분 나빠했습니다. 나는 평생을 선하게 살았고 내 눈에 보이는 저 앞산과 이 많은 땅들이 나에게는 신의 역할을 해서 나는 동화에서 같이 살았는데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고 지적하는 네 말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SF 공상과학 영화에 해당하는 매트릭스를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거기에는 다른 유형의 대안적인 실제가 등장하는데 그 영화에서는 인류가 시뮬레이션 된 가상현실, 가상실제 속에 살아가는데 실제로 인류들은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보다 훨씬 지능이 높은 컴퓨터들이 사람들을 통해서 생체 에너지를 빼어가기 위해서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매트릭스라고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것은 억지 설정이 어쩌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실제 속에서보다는 세컨드 라이프를 비롯한 웹사이트의 시뮬레이션 속에서 그 실제 속에서 살기를 즐겨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 모습입니다. 혹시 우리는 어떤 컴퓨터가 우리를 창조한 그런 창조물에 지나지 않는가, 그런 매트릭스를 보고 나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속에 인간성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은 살인범이나 흉악범이 아니라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선한 도덕적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는 예수께서 오실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저는 참 죄인입니다. 저 같은 죄인도 없습니다. 저처럼 추악한 인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저는 지금까지도 설 수 없었지만 앞으로도 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 바로 그 사람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의 죄 지식을 증가시키고 죄책감을 강하게 하는 그런 일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도덕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도덕적인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감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출소시키자마자 아니면 감옥 안에서 그들에게 계속 도덕 교육을 행할 것입니다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선한 기능입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건 율법의 매우 선한 기능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무용지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율법에 의해서 자기가 정죄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이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는
노예 정도의 힘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노예는 우리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할 겁니다. 그러나 죄의 힘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히 군림하고도 남을 수 있는 군주와도 같은 그런 힘을 가진 것이 죄의 권세입니다. 죄는 돈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돈은 세상 것이기 때문에 돈을 좀 멀리하고 돈과 관계없이 살아가겠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돈 문제를 초월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닐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려면 돈 문제에 부딪혀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내 수입에서 얼마를 들여야 11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걸 마음으로는 구별했지만 갈등하고 그걸 드리지 못함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해 나가는 모습 속에서 내가 조금씩 온전함 한 가지를 추가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완전히 등진 모습으로 수도원에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죄의 문제와 바로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직분이나 혹은 우리의 사역에 관계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죄의 문제와 대적해서 싸워야만 되는 존재가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강력한 죄의 권세에 대해서 과연 대안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에게 죄에 대한 대안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형벌, 엄벌 이런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21절 다시 보시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죄에 대한 유일한 대안은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확증입니다. 은혜는 죄에 대한 유일한 적수입니다. 죄에 대해서 복수하는 것은 또 하나의 죄를 만들어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죄에 대한 은혜의 역사를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일들은 주로 죄와 은혜라고 하는 두 세력 간의 싸움에 관한, 대적에 관한 그런 말씀들이 성경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주 안에서 행복하다고 말씀하면서 더 이상 나에게 율법은 필요하지 않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BC와 AD를 기준하는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제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율법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율법주의의 함정입니다. 무율법주의라고 하는 antinomianism, 이것은 더 이상 율법이 우리에게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 없어라고 하는 매우 위험한 함정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 언급된 매우 무서운 상태인데, 우리 히브리서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신약 성경 356페이지 혹은 7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친구라고 부르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복음성가는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라고 부르는 그런 찬송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내가 그처럼 하나님을 감히 친구라고도 부르고 내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친구라고 고백할 정도로 내가 그렇게 친밀한 관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못하면 더 이상 나와 하나님 간에는 율법은 존재하지 않고 사랑만 있을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런 하나님의 보좌에 접근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쩌면 가까이 다가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에게는 여전히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죄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한계입니다.
하나님과 관련해서 우리는 친구, 은혜 뭐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교인들 간에도 좀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나와 어느 정도 좀 친밀하게 되면 직분도 관계없이 뭐 세상 친구가 아니라 그저 형, 뭐 언니 뭐 이러면서 지내죠. 어떤 분들은 저 사람이 나에게 그 정도 친하지는 않은데 좀 갑자기 뭐 와서 뭐 형, 뭐 언니 그러니까 부담된다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집사, 장로, 권사, 목사, 전도사 이런 성직들은 그야말로 성스러운 직분입니다. 성직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교회 이름으로 만나서 적어도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교제 속에는 우리가 성직으로 부르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다. 분명히 그에게 직분이 있는데 아무개 집사님인데 누구시 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은 호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가 그 호칭으로 불려질 때에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이라고 불려질 때에 나는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됩니다. 내가 정말 친하면 친할수록,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깊이 들어갈수록 그 율법은 정말 더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내가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사랑의 울타리를 잘못하면 벗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율법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 후에 부를 찬송가 가사를 보여드리면 이 세상 풍파 험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시은소,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어주셔서 내 기쁨 더해주는 곳 주 피로 사신 시은소,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릴 곳 다 함께 모일 시은소,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시은소. 그러나 이렇게 깊은 은혜의 강에 들어가는데 종종 잘못된 은혜의 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는 율법과 상반된 것이고 율법은 직선적이고 딱딱한 것이지만 은혜는 부드러운 것이고 아주 그냥 약한 것이고 뭔가를 감싸기만 한다고 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은혜에 대한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은혜를 감상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21절 상반절에서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강하고 직선적인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송두리째 바꿔놓는 힘이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가장 강렬하게 나타나는 것이 출애굽입니다. 율법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패턴을 바꿔놓는 힘 있는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여러분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송두리째 생각을 바꿔놓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완전한 새 사람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더럽고 추악한 것을 다 모아서 그것을 밖으로 다 던져버리고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만 살아가게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다말은 시부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식을 얻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만은, 그러나 그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로 일을 하셨습니다. 내 개인의 역사를 볼 때에 지나간 내 일들 중에서 더 이상 기억하기도 싫고 부끄러운 그런 부분들, 내 일기장에서 없어져 버렸으면 좋았을 뻔한 그런 일들이 있었을지라도 돌이켜보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일하셨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 시간에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는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은 모든 것을 다 들추어내지만 은혜는 모든 것을 다 덮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은혜와 관련해서 나타나는 용어들은 더욱더 넘침, 흘러넘침 이런 용어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특징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신학자들은 이를 가리켜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Irresistible grace,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없는, 되게 불가항력적인 이 말이 앞에 들어가면 그 뒤에 나오는 명사들은 무슨 태풍의 힘, 불가항력적인 사고, 불가항력적인 재난 이런 걸 말합니다마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그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계속 내려오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지금도 여러분을 덮고 계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불가항력적인 이 은혜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을 표현하는 얼마나 멋있는 단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율법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부족한 인간인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히려 저희들에게 율법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오니 이제는 불가항력적인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젖어 살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옵시고, 살아가는 그 세월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은혜의 강에 살아갈 수 있도록 넘치는 은혜 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